룻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룻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이 있어요. 근데 그 특성을 알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이 이제 우리가 앞서 나누었던 사사기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사기 시대, 그 사사 시대의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 시대에,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그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 또 그 모습의 하나하나의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룻기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사시대의 특성이 뭘까요? 사사시대를 이야기하는 특성들, 특징들. 분명하게 한 문장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사실들. 그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왕이 없다라는 게 어떤 것을 뜻할까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사사시대의 사사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지파별로 다 분열돼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지파별로 지내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을 이루는 왕이 없으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명의 어떤 발달 정도가 다른 민족들보다, 또 그래서 왕정체제, 정치체제를 택하고 있는 다른 도시국가들보다 약하고 모자란 것이냐라고 한다면 사실적으로 그래요. 사실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그러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이라면, 당시의 그런 문명 속에서, 문화 속에서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약한 것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우셨을까요? 안 세우셨을까요? 세우셨을 거예요. 그것 때문이라면. 그리고 실제로 이 룻기를 지나면서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고 왕을 원하니까 왕을 세우시죠. 세우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이제 그 왕이 필요 없다라고 해서 왕이 세워지는 것을 아예 막은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그 왕을 세우셨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좀 유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사사시대 때 어떻게 본다면 왕이 더 필요했던 것은 사사시대였을 거예요. 강력한 군주를 세워서 그 강력한 군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하나의 국가를 이루고 그 국가의 힘을 응집시켜갖고 가나안 땅의 모든 도시국가를 점령해 나가서 완전한 통일을 이루었다면 더 강한 국가로, 어떻게 본다면 그 시대에 강력한 제국으로서 이스라엘이 성장했을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력한 지도자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지파별로 그들 각 개인에게 주어진 그 땅들을 점령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이게 정치 체제로서 왕이 없다라는 것으로서만 보고, 왕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근데 대신 왕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왕이 없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왕이 없다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이 없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 왕이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왕이 있나요, 없나요? 왕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왕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이끌죠. 뭐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 대통령을 세우는 건 누구예요? 국민들이죠. 국민들이 세우고 국민들이 그 대통령을 통해서 위임을 해줘서 그 대통령이 나라를 그러니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요. 대신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지 않죠. 대통령이 혼자 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독재를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또 자기들의 대표들을 세우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세우잖아요. 국회의원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견제도 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어떤 정책들을 만들고 또 세울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이제 에게 이야기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나라에 소위 말한다면 강력한 어떤 기준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력한 기준점은 없지요.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의 생각과 기준, 근데 그게 대다수의 다수결이라는 원칙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게 모든 사람의 기준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열이 되는 경우가 쉽지 않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런 우리나라와 같은 체제를 택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해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강력한 좀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가 그 리더십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떠냐면 그런 논쟁들 속에서 좀 더 나은 정책들이 만들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의 정치체들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나라들이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달리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강력한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 시대에는 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적인 군주가 없지요. 대부분 나라들이 그래요. 몇몇 나라들 빼놓고는. 그러면 달리 얘기하면 이 시대,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라는 얘기는 결국 무엇을 뜻할까요? 그 시대에 왕이 없다는 건 그 시대를 이끌어가고 그 시대를 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과 같은 시대라면 복잡한 시대라면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지만 옛날 고대 시대에는 참 단순한 잖아요. 국가나 모든 것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강력한 어떤 군주를 통해서 그 힘이 응집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더 강력한 국가가 되고 강력한 힘을 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어떻게 돼요? 기준점이 없으니까 자기들의 기준과 자기들의 마음의 생각대로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단순하게 한 어떤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 모든 곳에서 지파별로 개인별로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요?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각 개별 지파나 또는 개인별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룻기에서 처음에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족이 흉년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민을 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공동체로서 하나의 정확한 기준점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죠. 물론 개인의 자유니까 뭐 도망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공동체에서 하나로 응집돼서 그 일들을 풀어나가게 되니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서. 그러니까 달리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기준점이 없다라는 거. 소위 말하는.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민족들이 나아가는 정확한 절대적인 기준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왕이 없으니까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달리 얘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의 모든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나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인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면 달리 얘기하면 그들에게 정확한 그들의 삶의 기준, 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기준과 방향성들이 그들에겐 있었어요. 무엇으로 있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히 그것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단순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만 그 정체성이 있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엇이든 그 제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형식이고 그 형식 속에 담겨진 진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 그 시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기준이 되고 방향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자기들 개인에게 주어진 땅을 향해 나아가고 점령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신앙 자체가, 그 정체성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라는 것을 정체성의 기준으로 삼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대에 그들이 볼 때 그 시대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 오늘 요즘의 시대를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동적으로 얘기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복의 기준이 뭐예요? 돈이 많은 것이잖아요. 돈이 많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물질이라기보다는 뭐냐면, 그 시대는 먹고 사는 실제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소위 말한다면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로부터 보호를 받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당하지 않으면 뭐가 있으면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그 도시국가들, 당시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왕정체제 하에서의 강한 군사력들을 동경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것을 보고 그냥 가만히 보면서 쟤들은 저거 갖고 있으니까 그렇지 라고 볼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 보세요. 다른 나라가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받아들여지게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차라리 요즘처럼 문화적인 것, 노래 잘 듣는, 노래를 좋아해서 노래만 듣는 것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이 당시에는 뭐냐면 모든 대부분의 나라들이 다 그랬어요. 어떠냐면 그 사회적인 전반적인 기준이 기초가 뭐냐면 신앙이었어요. 각자 자기들이 믿는 그 우상들, 그 신들을 믿는 신앙이 그 사회를 이루는 문화의 기초가 되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함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나가 그들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믿는 신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사자들과 관계를 맺고 그런 자리로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걸 배워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왕이 없어서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것이, 왕이 없으니까 그 시대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신앙의 정체성들의 본질이 그 시대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근데 룻기의 특성은 여기 있는 거예요. 룻기는 한 여인이, 그 시대에는 가장 힘이 없는 존재인 여인이, 그것도 과부가.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은 누구냐면, 그 율법 안에서, 이스라엘 그 율법 안에서 뭐예요? 여호와의 청에 영원히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인 모압과 암몬의 그 모압 민족의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모압의 여인이다라는 것으로서 그냥 끝날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지 못했던 신앙의 그 정체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그 자신들의 방향성과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 시대에 그 이방의 모압 여인인 과부가 어떻게 해요? 뭘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사실을 대조시켜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때의 그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그것이 보여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그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근데 한번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세상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말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있나요? 이거죠. 그러니까 사사시대에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남으로 해서 어떻게 돼요? 결론이 그거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왕이 없어. 이게 정치적인 왕이 없다라는 것도 나타낸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그 안에서 그 본질적인 한 걸음 더 나아갔을 때는
그 신앙의 본질이 무너져 버린 시대고 그 신앙의 본질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나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네, 맞아, 그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제 결혼식에 가서 목사님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하고 저녁 식사를 하게 됐어요. 저녁 식사를 해서 식당에 갔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좀 이른 시간에요. 저녁 시간 좀 이른 시간에 식당에 들어갔어요. 이제 우르르 들어갔죠. 목사님들 또 사모님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우르르 들어갔어요. 그래도 이제 자리를 좀 띄엄띄엄 넓게 앉고 마침 이제 좀 이른 시간이니까 손님들이 많이 없었고 해서 이렇게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사모님 이런 얘기 들으니까 옆에 사람들이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들려서 알잖아요? 근데 이제 바로 제가 앉았던 그 옆에 자리에 또 다른 목사님들 그 사이에 앉았던 그 옆에 자리에 있던 손님들이 계셨어요. 이제 식사를 하시고 거기 이제 고기를 구워 먹는 데였는데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먹다 말고 자리를 옮기는,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먹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자리를 옮긴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이제 목사님들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목사란 얘기를 듣고 옮겼나 보다 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혐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좀 이제 그런 좋지 않은 감정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하니까 갑자기 식사를 잘 하시다가 옮겨가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분들이 목사라는 얘기를 듣고 싫어서 저쪽으로 가셨나 보다 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끼리도 이제 그런 얘기를 잠깐 하고, 근데 실제로는 몰라요. 그분들에게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죠? 그분들한테 왜 옮기셨냐고 물어본 게 아니니까, 뭐 사람들이 갑자기 많이 오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갑자기 옆자리에 북적거리니까 그걸 피해서 옮기신 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뭐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죠. 그분들이 왜 움직이는데. 근데 우리의 드는 마음의 생각이 뭐냐면, 그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하니까 그래서 옮긴 거 아닌가? 라는 생각에 하는데, 대부분의 다 목사님들이 어떤 반응이냐면 동의하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그렇죠, 요즘에 같은 시대에 그런 어떤 여론조사라도 나오니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종교인들 1위, 사기꾼 같은 사람들로서 보여지는, 특히나 거기에 목사잖아요. 참 부끄럽지만 목사로서 드러나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보고 사람들이 나를 대하고 있다, 그렇게 대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가 내가 드니까, 그들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미 내 안에 자리 잡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서글픈 거예요. 서글픈 거예요. 왜? 이 시대 속에서 그만큼 뭐냐면, 우리도 스스로도 인식을 하는 거죠. 뭐냐면 그들이 볼 때 우리의 모습에 비춰져,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모든 그 교회와 목사들과 교인들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다 그냥 하나로 보이니까 그들이 볼 때는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각을 가지고 볼 때 그게 서글픈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우리 안에 뭐예요? 잊어버리고 어긋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작금의 현실 속에 나타난 그것의 모습이 결국 우리 안에 우리의 잘못 가운데 있다는 사실. 근데 그게 서글프죠. 왜? 목사로서 물론 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서의 연소한 목회자지만, 그런데 그 모습 속에서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로서 그런 모습 가운데서 있는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는 것이 서글프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이 시대에 지금 같은 시대에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지 못했던 제 안에서의 그 연약함과 죄들을 다시금 생각해요. 그러니까 서글퍼지는 거예요. 슬프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사시대 때 모습이 지금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의 모습과 너무나도 같은 모습.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 시대를 살았던 못 봤다 할지라도 누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에게, 그래 너희들이 이방 민족이라고 해서 무시했던, 그리고 모압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 민족의 한 여인이, 그리고 또 과부인 여인이 정말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어떤 기쁜 신앙의 어떤 수준의 지식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보여준 그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고 나서 10여 년의 세월을 그 모압 땅에 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로,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을 때 며느리들도 같이 가요. 며느리들도 같이 가요. 근데 같이 가는 길에 한 중간쯤에 그러니까 어디선가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아가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너희들의 친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의 그곳에서 다시금 남편을 가지고 가정을 꾸려 새 출발을 해라. 나오간들 뭔가 좋은 일이 있겠니? 근데 우리가 여지 오르바는 결국 떠나니까 그냥 단순하게 오르바는 그 소위 말하면 변절자, 나쁜 사람으로 여기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르바가 나오미를 따라가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굉장히 통곡하는 절절한 모습을 보여줘요. 떠나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통곡하고 오르바가 이야기해요. 왜? 그래서 앞에서 보면 룻이 말한 건 나오지 않아요. 오르바가 이야기한 게 나와요. 왜? 같은 마음이었으니까. 또 그 진실함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눈 따라가겠습니다. 아니야, 돌아가. 그래,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계대법, 그러니까 그 혈통을 잇는 그런 법이 있어도 결국 내가 지금 나이에 결혼이라도 할 수 있겠니?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지금 만나서 눈이 맞아서 그날 밤 하룻밤 잤는데 하나님이 아이를 주셨어.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 아이가 자라면 너희들이 내 나이가 되는데 아이를 그 혈통을 이을 수 있겠니? 그러니까 돌아가라. 그래도 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대단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르바와 롯은 정말 좋은 여인들이에요. 시어머니를 목양하고 따르기 위해서 끝까지 그들이 나아오자는 마음의 결정들을 했고 결단들이 굉장히 굳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13절에 보면 그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도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뭘 얘기하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저주하셨어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왜? 그 당시의 문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가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무엇과냐면 각자 자기들이 믿는 신과 신앙 가운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의 저주를 받는다는 건 굉장히 큰 일이에요.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 자기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날 쳤다. 그럼 여기에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를 저주했다라는 것. 그래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어서 모든 게 망했어. 내가 돌아가 봐야 거기에서 남을 게 뭐가 있니?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게 하나님의 저주이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오르바가 어떻게 하냐면 통곡을 하고 어떻게 해요? 거기서 즉시 돌아가요. 왜? 그 이상은 갈 수가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당시에 그 모압 민족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또 그들은
모압 족속에 있었으니까 섬겼을 것이고 그 신앙 가운데 있으니까 다시금 그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오미는 그것을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뭐라고 얘기해요? 그 민족으로 돌아갔는데 그들을 신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신을 버리지 못하고 그 신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걸로만 해서 그게 나쁘다가 아니라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은 여인이지만 그 이상 갈 수 없는 한계의 상황 가운데 처해진 거에 거기서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룻은 이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룻에 대한 표현은 이거예요. 14절에 보면 같이 우리 14절만 좀 읽을까요?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러니까 오르반 돌아간 거예요. 근데 룻은 어떻게 했냐?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룻은 다른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 붙쫓았더라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히브리 원어상의 의미는 그냥 간단하게 뼈와 살이 붙어 있는 것. 그러니까 뼈와 살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찰싹 붙어가지고 뼈와 살이 붙은 것 같이 오히려 룻은 나오미에게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그 얘기를 듣고 돌아가는 것. 그들의 신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족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나오미에게 더 붙은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5절과 그 이하에서 룻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좀 이거예요. 그럼 룻은 어디서 이런 신앙을 가졌을까? 어떻게 가졌을까요? 솔직히 이거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적어도 나오미와 또 자기가 결혼했던 유대인들 남편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적인 모습들을 보고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나오미가 또 그 가족이 그렇게 그 신앙의 어떤 독실함들을 기품을 드러냈을까?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흉년이 들어서 자기 민족을 떠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그게 뭐냐면 자기의 신을 떠난 거거든요. 떠났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남편이 죽고 돌아온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모압의 여인을 며느리로 삼았잖아요. 아내들을 삼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 모압화한 거잖아요. 자기들은 모압에 그러면 그 신들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제사를. 저는 드렸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게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이니까. 근데 그 속에서 어떤 여호와의 신앙을 순전하게 지킨 것을 봤을까? 라고 생각한다면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들과 함께하는 것 속에서 룻은 그 신앙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깊은 것이냐 아니냐는 떠나서 또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들이 함께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래도 나오미와 그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호와 그 신앙,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신앙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던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룻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룻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함으로 룻이 그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이 얼마나 넓고 깊은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룻의 신앙은 단순해요. 어머니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 어머니를 통해서 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나도 믿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그 민족이 내 민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쁨과 성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요구한 신앙의 모습이 뭘까요?
율법을 하나하나 꿰고 율법을 통해서 그 하나를 지키고 야 이건 지켜야 돼 말아야 되는 그런 수준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지고 말씀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지만 중요한 거는 뭘까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 원하신 것은 너희들이 왕이 없으므로 너희들의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래서 세상의 강함과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니? 내가 모세를 통해 너희들에게 내 말을 주지 않았니? 그러면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했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그 가운데 증명이 되는 거야. 너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믿고 세상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강함을 보고 세상의 풍요가 아니라 나의 풍요를 보며 그 땅을 점령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딱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룻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다른 민족들이 갖고 있었던 강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들이 가진 철병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 40년 동안 다 전멸했나요? 그들이 그것이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요단강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나요? 아니잖아요. 강력한 철병거가 없어도 그 땅을 들어갔고 그 땅을 점령해갖고 그 땅을 나누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 나갔던 건 뭐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붙잡은 것은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그 시대에, 그 고대 시대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동일한 거 아닌가요? 그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진 것들만 그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글로 된, 종이로 된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 믿어요. 1.1에게로 틀림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바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사실이 말씀에 증거되어져 있다면 그 말씀은 뭐예요? 우리에게 증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뭐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를 통해서 본 룻의 그 신앙을 보세요. 굉장히 단순하지 않나요? 단순하죠. 물론 신앙이 깊어지면 때로는 어려움이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굉장히 어떤 면으로는 단순한 거예요. 굉장히 처음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님 믿어요라고 했던 그 고백 하나, 처음에 했던 그 고백 하나 하는 거 되게 어려운가요? 아니면 쉬운가요? 처음에는 어떤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모든 거를 끊어버리고 와야 되니까. 여러분, 오르바를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간다는 것, 저주를 받는 입장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과 문화 모든 걸 끊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 하는 거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나 믿어요라고 너무 쉽게 얘기하는 사람도 오히려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려워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마찬가지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그것을 끊고 그 신앙을 고백했다고요. 그럼 그 신앙을 고백하고 나가서 우리도 여러분 보세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살아갈 때 그 신앙을 고백해서 교회에 나와요. 교회 나오면 뭘 배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배우고 신앙생활을 배우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도 한때 어떤 신앙의 열정들을 대부분 한 번씩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서 신앙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신앙을 지키는 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게 어려워진다는 걸 느끼지 않아요? 느끼잖아요. 그럼 느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서 고민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소위 말하면 성숙해가고 성장해가서 깊어지면 나중에 결국 우리의 신앙을 뭘로 고백할까요?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다시금 단순한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담는 깊이가 어떻게 돼요?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신앙을 지금 내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판단하고 내가 가진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쉽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굉장한 분열이 이루어지죠. 그게 나쁜 건 아닐 거예요. 왜? 그 분열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가 가려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안에서 조금 더 올바른 하나님 앞 백성의 모습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될 거예요. 다만 그 속에서 우리가 룻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좀 단순해질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는 룻이 살던 그 시대와는 다르니까 너무 더 복잡해지고 더 바빠지고 분주한 시대를 살아가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신앙을 고백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다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없을 거예요. 근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기독교만의 특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전반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직장의 지금의 일을 그만두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와 그 삶의 방향성들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안 바꾸냐? 방향성조차 바꾸지 않고 기준조차 바꾸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쫓아가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물질을 우리가 쫓아가요? 안 쫓아가요? 쫓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권력을 쫓아가잖아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강을 쫓아가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라고 외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유일한 증거는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고 듣고 그 응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삶의 모습이잖아요.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이 오니까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조상이라고 하지 마.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어 라고 말하잖아요. 그냥 행위와 모양으로서가 아니라 그 삶의 본질이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어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셨잖아요. 우리가 되돌아볼 거 그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희생이 있나요? 지금 있는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희생하는 게 있나요? 우리가 그 모습이 예수님이 섬겼던 그 모습,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그 모습, 예수님이 희생하셨던 그 모습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왜? 그게 부활로 나가는 길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분명히 우리 불완전하니까. 근데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가 있어요.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지금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알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씨름하면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키우면서 알잖아요. 아까 제가 자전거를 언제 탔냐라고 물으셨어요. 제가 자전거를 몇 살 때부터 탔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엔 자전거가 귀했으니까
제가 더 일찍 자전거를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는 3학년, 4학년 요 어간쯤에 아마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탔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자전거를 처음 탔었을 때 어른들 자전거를 탔으니까 넘어지고 계속 몇 번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타다가 화가 나서 안 탔어요. 하루 배웠는데 하루 배우다 계속 넘어지니까 짜증이 갑자기 확 날라가고 안 탔어요. 그때 자전거를 그 다음날 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또 탔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하루 넘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탔는데 탔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빠르게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늦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뭘까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넘어지고 그걸 두려워서 못하면 그 다음에 안 탄다면 계속 못하는 거지만, 근데 그래도 그 다음에 또 타보면 어떻게 돼요? 타게 되고 어디에 있냐? 몸에 있는 거예요. 자전거 한 번 배우면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한 번 배우면 안 잊어버려요. 그 몸에 뱄으니까. 되게 특이한 거죠. 잠깐 했어도 그게 몸에 배면 잘 안 잊어버려요. 처음에 약간 버벅하다 금방 익숙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신앙이 깊어져 있나요? 얼만큼 그 깊어져 있는 자기의 신앙이 얼마나큼 깊어져 있나? 우리가 때로 모르고 미숙하잖아요. 또 때로는 어려운 거 있으면 에이 막 그래서 덮고 짜증내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되돌아보면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붙잡고 그 자리를 나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의 증명이에요. 증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른 것으로 그것들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루처럼 단순하게 그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의 단순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하면 고민하세요. 고민하다 보고 부딪히면 다시금 단순해져. 물론 저도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갔어요. 저의 연약함, 부족함이, 저의 미숙함이 그래요. 저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지.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고 우리 다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다만 누가 나를 붙잡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셨다. 사실을 믿으세요.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룻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삼고 왕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